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시즌 1 7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의 서론 시간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의 본론은 오늘 본문인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아들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이 환상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덩어리요? 예, 네 덩어리. 나무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이게 자를 때 결을 따라 자르면 이게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네 등분으로 나눌 때 구분할 수 있는 결, 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이제 시작되는 본문의 첫 부분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에서 먼저 볼 건 어떤 날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까? 그렇죠. 주의 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기원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자, 이전에는 주일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일의 기원인 그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날 주의 날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시는데 바로 이것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누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이제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엔 푸뉴마티. 푸뉴마티 선교단 있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엔 푸뉴마티.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 이 본론 부분에만 몇 번 등장할까요? 4번 등장해요. 4번. 자, 본론의 첫 부분인 1장 10절에 등장을 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처음에 본 환상이 7 촛대 환상인데 이 환상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즌 1이 요한계시록 시즌 1이 3장까지 볼 거예요. 3장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덩어리는 4장 2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적 심판에 대한 환상이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에요. 21장부터 이제 본론의 끝인 22장 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 안에서 몇 개의 환상을 보게 되냐면 크게 4개의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4개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0절 그리고 4장 2절에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17장과 21장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모두 다 엔 프니오마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문맥에 따라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이제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된다는 거. 이 엔 푸니오마티라는 이 표현은 외우기 쉬우시죠? 예? 성령이 푸니오마티예요. 푸니오마티. 헬라어로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주의 날, 그 주일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그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이 그냥 반복되는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주일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직분을 통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됩니다. 자, 이처럼 주의 날에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11절에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그렇습니다. 7교회에 이제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이 전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오늘 이제 메시지 초점이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제가 지금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계시록의 문학적인 형식은 따라해보세요. 묵시문학. 그래요.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이 된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서신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서신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것이 편지글의 형태를 가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신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샬롬 신동성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 있겠죠. 대개 이 편지글에는 자기 자신의 직함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서신 하면은 신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생각이 나요. 바울.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모든 이 성경은 다 서신서잖아요. 각 교회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다가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특히 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냐면 이 자기가 사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사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자기의 사도성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바울은 늘 서신서마다 뭘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가 맞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한은 자기의 사도라는 직함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뭐다? 너희 형제다. 예? 자, 형제라는 아주 친근한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자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형제된 자들에게 또 하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고백,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 고백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지켜야 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까? 동참하고 있어요? 아, 없어요. 그냥 동참한다고 하세요. 그냥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그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 곧바로 나올 수 있는 제사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성경에서 나라가 나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통치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의 육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고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으로 통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원리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난과 참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환난과 참음. 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환난과 인내, 지금 이 두 가지 단어가 이게 딱 떠올리면 이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별로 막 환난 하면 여러분 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막 인내하는 일들을 겪고 싶으세요? 이걸 동시에 생각하면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은혜와 대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왜 하필 환난과 참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영광과 축복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오는 이 말처럼 환난과 참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었어요?
반모섬에 있었어요. 반모섬. 예? 이 현재 이 반모섬이 어디냐면 한 인구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리스의 섬입니다. 그리스의 섬이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지중해에 정말 아름다운 이 펜션에서 에어컨 켜놓고 예?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폭염을 피해서 경치 좋은 섬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 하는 섬으로 귀향 간 겁니다. 지금 유배된 거예요. 이 섬에 갇혔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 제가 이제 계시록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 잡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어야 할 그 형제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서 예배하고 숨죽여 찬양하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나도 지금 너희들과 같은 처지다. 이 반모에 유배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나 이 편지를 받는 이 형제들이나 지금 어느 가운데 있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왜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지는 삶의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축복, 능력과 대박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환난과 인내를 받게 하시는가? 네?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네, 좀 기분 좋은 걸 주시지 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환난이 아니면 사람이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어떤 게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인간이 되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처음 믿을 때는. 예전에 그렇게 해서 이 낚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는 이런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병도 나을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말들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젖을 먹일 때가 있고 밥을 먹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탕으로 과자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사탕이 안 통하는 날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탕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현찰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뭔가를 사줘야 이게 움직입니다. 자,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사탕 주면서 내 말 들어라 하면 비웃어요. 장난하냐고 지금.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때도 역시 단계가 있어요. 그 양육의 단계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는, 따라해보세요. 환난과 참음. 네, 따라하기도 싫으시죠? 근데 이게 환난과 참음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 딸들이 2년 차인데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오면서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작은 애는 이제 집 앞에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유치원 때가 좋았대요. 유치원 때가. 왜 그럴까? 더군다나 이제 동생은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갈 때 동생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후에 집에 오면 이제 동생 유치원 갔다 온 애는 이 막 선생님이 칭찬해준 이야기, 막 예쁘다고 해준 이야기, 인정받은 이야기를 이제 막 쭉 늘어놓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큰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누구 이야기였어요? 자기 이야기였는데, 자기 자랑거리였는데 초등학생이 된 후에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유치원 때는 예쁜 옷을 입고 가면 선생님이 이 옷 누가 사줬냐고 물어보고 예쁘다고 반응도 해줍니다. 머리 모양만 바뀌어도 너무 기쁘다 하면서 최고 하면서 예? 공주님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가도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름대로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에 가는 순간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공주가 아니었구나. 이게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유치원 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원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일기도 매일같이 써가야 됩니다. 숙제하지 않으면 혼나요, 이제 선생님한테. 거기에다가 한 번씩 시험도 봐야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엄마와 함께 문제를 풀고 앉아있는 걸 보면 제 속이 터져요. 그걸 끙끙대면서 풀고 있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힘들다고 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아빠로서 안쓰럽지만 제가 그 문제를 풀면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인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이 아이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혼자 끙끙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풀고 야 너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이제는 유치원생이 아니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으로 거쳐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야 돼요, 안 힘들어야 돼요? 당연히 힘들어야 되죠. 그 문제 때문에 막 몸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하나둘씩 쌓이고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빠가 다 해주면 자식은 당장 편할지는 몰라도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들어가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환난과 시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게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 그릇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뭐예요? 실력은 내가 해봐야 실력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실력인 거예요. 해보지 않고서는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아멘을 100번을 해도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실력일 수 있습니까? 내 실력이 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누군가 내 이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평생 원수죠. 평생 원수.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습니다. 전역하면서 전세금을 떼었는데 지금도 다 못 받았어요. 지금도. 그 집주인을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막 마음에서 하루면 몇 번이고 막 찾아가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이게 밑에서 올라오면 밤에 잠도 못 이뤘어요. 그런 마음은 이게 의지적으로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의지적으로. 막 숨도 막 이렇게 호흡 조절도 안 되고 막 이가 갈리고 막 자다가도 눈이 막 번쩍번쩍 뜨인다니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견디고 참아내다 보면 그래도 이걸 사랑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지만 아니 이게 사랑은 고사하고 이걸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번 사랑해볼까? 이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 그래도 그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돈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참음이 있어야 이게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더라고. 조금이라도. 예?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해봐야 당해봐야 안다니까요. 안 당해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환난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이 틀립시스, 억압, 고뇌, 이 압제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로는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말이고 이 영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라틴어 트리블럼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탈곡기예요. 탈곡기. 예? 그리고 탈곡기 보신 적 있습니까? 탈곡기? 저기 벼나 이런 거에서 그 이제 예? 그것만 딱딱 끊어내는데 그 고대의 탈곡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보면대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이삭이나 벼 이삭 이런 걸 놓고 위에서 그 빗살무늬 철판으로 이렇게 막 비볐어요. 그걸 비비면 이게 비벼져 가지고 이 구멍 아래로 이제 알곡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탈곡기였어요. 환란이라는 말이 이 탈곡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철판 사이에 이렇게 있고 위에서 막 그걸 비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환란이라니까요. 그게 환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란에 동참하게 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싫으시죠? 근데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도망 못 가요, 그죠? 예? 그런데 그 환란의 끝이 파멸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하다, 뽐낸다 그런 이제 이 헬라어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랑을 한다는 말인데, 자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가 뭔가? 왜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4절에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3절로 가서, 자 3절에 보시면 환난이 무엇을 먼저 이룹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이룬대요. 인내. 자, 여기에서 이 인내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인내하면 이를 꾹 악물고 그냥 막 버티고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꾹 참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이 헬라어의 의미, 이 의미는 이 인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정절을 지키면서 변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예? 정절을 지키면서
변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누구 앞에서 굳게 서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앞에 서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 내가 감당할 만하면 내가 감당하겠죠. 뭐 사람을 끌어오든 돈을 갖다가 이렇게 돈으로 막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 속성이. 그러니까 이 환난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앞에 서면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환난 당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을 통해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삶을 더 추구하게 되면서 누구만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을 이루어요? 4절에 보면 연단을 이룬대. 연단. 자, 연단은 단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치를 검증하다라는 뜻인데, 뭐 예를 들면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자동차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그 이제 뭐 형체를 같이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차체에 쓰인 이 쇠를 만든다고 하면 그 쇠가 부딪혔을 때 얼마나 강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얼마나 이 사람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지 이런저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검증을 받아서 합격을 해야 이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인내는 그 사람을 검증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단이에요. 연단. 자, 연단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맞게 되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그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드시는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전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던 시절에 옆에서 그 여전도사님들이 늘 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연단하고 있대.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 니들도 한번 당해봐야. 여전도사님들이 옆에서 맨날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물질로 우리 신전도사님을 연단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생각해보면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뒤흔들고 깊은 나락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결말은 궁극적인 파멸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히 만들고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더 환난을 통해서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맞이하는 환난과 시험 앞에서 참음과 인내로 더 거룩해지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